오늘은 이런 일 저런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어쩔 수 없이 동반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가끔 꽃길만 걸으세요 라는 인사를 주고받을 때도 있는데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꽃길만의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꽃가루 알러지처럼 심한 재채기가 있습니다. 아무 일 없는 그곳에 영혼의 허무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또한 무의미하다는 쓸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그곳도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일 저 일 아무 일 없는 그 일까지 다 포함하여 이런 일 저런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 저런 일이 당연하게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탄 배에도 풍랑이 일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에도 풍랑은 불어닥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 예수 믿는 우리 인생의 그 목적이 다르고 그 해결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바쳐 헌신할 때도 이런 일 저런 일은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나를 들여 헌신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무풍지대가 내 인생에 오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 모든 일들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이 닥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 저런 일이 그 마무리 단계에서조차도 가득가득하게 밀려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부분씩 볼 텐데 여러분들 위로받는 귀한 시간이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그 1절 첫 번째 부분에 소요가 그침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19장을 보았는데 1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베소 지역에 그 큰 군중들의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 폭동은 거센 풍랑과 같아서 바울 일행을 다 삼키고도 남을 만한 폭동이었습니다. 그러한 소요 사태는 정말 위험천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 소요가 그침에.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풍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폭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별 한 끝인 듯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힘겨운 날에 절망하지 말 것이며 형통한 날에 교만하지 말 것입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니까 공고한 날이든 형통한 날이든 하나님께서 지금 작품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날이 흐렸지만 이 흐린 날을 통하여 맑은 날을 또 기대하게 하고 맑은 날과 흐린 날이 어우러지면서 또 궂은 날과 맑은 날이 어우러지면서 땅은 기름질 것이고 봄은 꽃필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을 합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 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 더 힘듭니다. 에일리라는 가수 아는 분은 알 겁니다. 저도 TV에서 몇 번 스쳐 지나듯 본 가수입니다.
근데 이 에일리라는 가수가 그냥 노래만 부르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굉장한 나름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쓴 글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쓴 글이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100만 뷰 이상의 그 조회를 얻었다고도 합니다. 제가 잠깐 그가 쓴 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3시간 빠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캘리포니아가 뒤처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22세에 졸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5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25세에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 50세에 사망했습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은 50세에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미혼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자식도 낳았습니다. 오바마는 55세에 대통령에 은퇴했습니다. 트럼프는 70세에 대통령을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에일리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됐다고 된 것도 아니고 안 됐다고 안 된 것이 아니며, 뒤에 간다고 해서 뒤에 가는 것도 아니고 앞에 간다고 해서 앞에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꽃이 피어야 될지 하나님의 때에 꽃 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낙심하지 말 것이고 형통한 날에 교만하지 말 것이고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어떻게 아름다울지 생각하면 잘 사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요가 그친 그때의 바울과 그 일행은 어디로 향합니까? 보면은 먼저 마게도냐로 갔다고 돼 있고 2절에서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라고 했는데 성경학자들은 옛 전도의 그 자리였던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일루리곤까지 갔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곳을 방문한 이유입니다. 왜 방문했느냐? 2절을 보면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권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권했다는 말은 격려했다는 말입니다. 격려했다. 무엇으로 격려했을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한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자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런 격려는 다 허무한 겁니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딱 들리면 그 말씀이 그를 격려하고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릴 때 그는 격려를 얻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습니다. 어쩌면 그 어려움이 그 말씀을 통해서 더 승화되는 놀라운 기적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기적의 사건이 하나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어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그 설교를 듣는 중에 믿음이 쑥 생기면서 새 힘을 얻었는데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도 바울이 네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고 외쳤더니 그 사람이 믿음과 그 말씀이 합하면서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몸으로 일어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말씀이 들리면 새 힘이 오고 말씀이 들리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일어설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육체적인 기적 외에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린다. 그러면 나는 내 영혼에서 내가 일어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신앙생활을 그냥 무료하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7마디 가상 7원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듣다가 한 부분에서 그냥 마음에 확 들리는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근데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이 자기 마음에 쑥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리느냐? 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십자가상에서 나는 믿고 순종만 하면 되겠네. 이 믿음이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시시하던 이 사람의 믿음이 완전히 다르게 변화가 되면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하고 믿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더니 이 사람이 지금은 놀라운 목회자가 돼서 지금 나들목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많은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쑥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일으키고 새롭게 하고 능력의 사람으로까지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중심을 말씀에다 많이 두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회방하는 마음들을 다 물리치십시오. 오셔가지고 예배하기 전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에게 말씀 주세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에게 말씀 주세요.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할 것입니다. 뭐 상처를 받게 하든 이 소리 저 소리가 듣게 하든 뭐 마음이 상하게 하든 어쨌든 간에 말씀을 못 듣게 할 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옥토 같은 갈아엎은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격려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능력도 얻고 치유도 얻고 기적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에 대해서입니다. 2절 후반부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마게도냐를 지나서 지금 이제 헬라에 이르는데 헬라에 석 달을 머물렀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3절의 내용인데 우리 3절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고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 일 저런 일인데 또다시 큰 일을 지금 만난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면 항상 장애물이 나를 먼저 찾아와서 가로막는 법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라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믿음의 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선한 일이면 선한 일일수록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만약 노예 해방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암살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한 일 그리고 믿음의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 거기에도 우리를 죽이려는 그리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상하지 못할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르냐?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길에도 언제나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에 어려움이 만일 없었다고 한다면 로마 시대의 그때의 교회가 아직도 있어야 하고 그 카타콤의 순교자들의 그 엄청난 신앙 속에서 세웠던 그 믿음의 열정들이 아직도 불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착각을 많이 하는데 어려움은 항상 어느 곳이나 그 선한 일 가운데도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선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지금 바울을 반드시 죽이려고 지금 그들 길목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너희가 알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품도 생각도 마음도 삶의 목적도 전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변화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해야 합니다. 말 말고, 노래 가사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극도의 어려움이 왜 왔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은 말로 다 못합니다.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그가 고백하는 고백 속에 보면 죽을 일이 그의 앞에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뭐를 발견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구나. 여러분, 믿음은 진짜가 아니면 다 허무한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게 사실이 아니면 구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짜가 아니면 응답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를 의지하면 이루시고, 이 말은 진짜 의지하면 진짜 이루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장애물을 두시지만 그 장애물을 통해 우리를 한편 만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장애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진수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교육부 연합 예배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무안에 국제공항에서 왜 비행기 떨어질 때 예수 믿는 사람도 죽었나요? 세월호 물에 빠졌을 때 왜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지 않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서 제가 그거 대답하려고 합니다. 모르면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인정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극한 상황에서 다른 것에 넘어지지 말고, 누구 때문이라고 뭐 때문이라고 억울하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가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어려움 중에 바울의 그 형편에 하나님이 옆에 붙여준 귀한 동력자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사람의 위로는 참 큽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하나님이라면 또 하나의 위로가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가 동시에 필요한데, 이런 엄청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다급함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바울 곁에 붙여주시고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장면에 대한 고백이 이제 고린도후서 7장에 또 나옵니다. 바울이 이
동력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7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는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근데 디도가 에바브로 디도가 온 것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이런 위로자들 그리고 디도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는 말은 다시 힘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제 수능을 쳐야 되는데 공부는 안 되고 마음은 두렵고 그래서 교회에 철야 기도를 한번 할 마음을 먹고 혼자 이제 철야 기도를 갔답니다. 그래서 예배당 문을 삐끔히 열고 들어가니까 저 앞에서 한 분 장로님이 혼자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저 뒤에서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답니다. 철야 기도를 하러 왔지만 한 30분 기도를 했을까? 그만 잠이 들어서 얼마나 깊은 잠이 들었는지 사람들 소리가 나서 보니까 새벽 기도 오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기도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러고는 낙심해서 집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앞에서 기도하던 장로님이 어느 날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할 때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이 장로님이 말기 암에 걸렸는데 병원도 어쩔 수 없고 상황이 다 아무것도 형편이 안 되니까 이제 철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러 밤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쓸쓸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쓸쓸한지 매일 밤 나와도 자기밖에 없는데 자기만 혼자 주여 이 암을 고쳐주시면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별 기도를 다 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너무 외롭고 너무 쓸쓸하고 아무도 안 오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이 장로님이 바꿔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밤에 같이 와서 기도할 사람 한 사람만 보내주시면 응답인 줄 믿겠습니다. 또 다음 날도 하나님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사람 한 사람만 오면 응답인 줄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밤에 누가 삐금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짝 보니까 뭔 학생이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왔군요. 그게 위로가 돼서 그때부터 기도에 새 힘이 나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병 고침을 받고 오늘 간증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있던 그 학생이 그 난데 내가 저 사람을 도왔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남을 돕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곁에 사람이 있을 때만 새 힘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의 때에 더 다급한 때에 우리 여기 엘리베이터 이제 수리하고 그 돈을 주어야 할 때 굉장히 힘들어서 몇 사람을 모아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뭐 대출을 내든 어떻게 합시다 그렇게 갔는데 우리 강보람 집사님이 날 찾아왔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자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헌금하고 그러고는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해 줬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보람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다시 또 얘기해. 목사님 힘내세요. 보람이가 있잖아요. 난 간 뒤에 많이 울었어요. 그래 보람이가 있네. 그리고 저 두 자매를
마음 다해서 축복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만난 저 둘, 그 아픔의 계곡에서도 늘 믿음을 지킨 나의 믿음의 딸들, 하나님 감사해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야,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제 마음에 저들 자매는 반드시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서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위로도 받으시고 우리가 서로를 섬김으로 위로받고 위로하는 좋은 예수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 일 저런 일인데 바울 일행은 또 한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는 사도 바울이 밤새도록 설교한 것 때문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난간에 앉았다가 떨어져서 죽은 것입니다. 참 일도 많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너무 많아요. 자, 7절 9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다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이런 일이 닥치면 대략 세 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첫째는 대표자를 탓을 하죠. 목사님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왜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그래 사고가 나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당사자를 탓합니다. 아니 졸지 말아야지, 예배 시간에 왜 졸아? 그러니까 죽었지. 세 번째는 환경을 탓합니다. 이렇게 좁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을 켜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 산소가 부족하니까 누구라도 안 떨어져 죽겠나. 어느 접근도 사실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도 뭐 무한공항이니 뭐 여러 가지 사건을 처리할 때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문제를 푸느냐? 바울의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죽은 유두구의 몸에 자신의 몸을 던져버립니다. 이것은 절박한 기도를 가리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금 그 위에 몸을 던져서 자기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이 유두고에도 생명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떡을 얻어먹고 그 가족을 축복했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됐을 때 그 아들의 몸에 올라가기를 3번 하면서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탓 저 탓해도 아무런 답이 안 나옵니다. 내 몸을 던져 진정한 기도를 주 앞에 올릴 때는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길을 줍니다. 뭐 이런저런 연유로 지금은 헤어져서 신앙생활을 합니다마는 우리 교회 초창기에 교사 임용고시를 봐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원 임용고시에 합격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교원 임용고시를 볼 날이 가까워오거나 그날이 되면 우리는 예배 전에 먼저 그 기도부터 했습니다. 특히 그 시험이 주일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한 말은 떨어졌습니다 였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는 떨어졌는데 그 마음은 떨어져 있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떨어져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요, 시험 치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번에는 아니라고. 두 번째 시험을 또 치러 갔는데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리더들을 데리고 설악산에 가 있을 때입니다. 설악산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0.01점 차이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한테. 아니 0.01점 차이로 붙여주셔야지 어떻게 0.01점 차이로 떨구실까? 사람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닐까? 맞네요. 그의 마음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나이가 마지막 나이가 됐습니다. 올해 시험에 떨어지면 더 이상 교원 임용고시를 못 치는 마지막 해였습니다. 그는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월 달에 그가 이제 퇴직을 합니다. 기도는 허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를 멈추지 마라. 저는 찬양을 따라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있을까? 정말 기도의 무릎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을까? 오늘 본문에 바울의 기도의 결과가 나오는데 바울이 몸을 던져드린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유두고가 살아나는 한편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만약 유두고가 안 죽었다면 이런 위로는 없었던 겁니다. 유두고가 죽었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보지 못했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위로를 지금 사건, 이런 일 저런 일의 극치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위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만 낳지 않습니다. 문제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생생한 증거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게 좋으냐? 무조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없는 게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오늘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고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일 저런 일이라는 제목을 두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중간에도 말씀드렸던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인생 루트의 당연한 코스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 장안사 그 산자락을 좀 올라가려고 그 앞에서 군밤을 파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느 길이 빠릅니까? 어느 길이 좋습니까? 길이 두 갈래 길이 있길래 그가 아주 명답을 해줬습니다. 이쪽 길은 가까운데 가파르고 저쪽 길은 좀 원만한데 멉니다. 멀거나 가파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는
그 통로가 될 뿐입니다. 단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해내느냐, 이런 일 저런 일 가운데서 실제로 나를 변화시켜 가느냐, 이 과제만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섰는 줄 알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언제나 이런 일 저런 일은 내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험악한 일을 겪고 있다면 그 과정 중에 절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위해 지금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자기 일을 다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모든 것을 쏟고 있지만, 그의 길은 이런 일 저런 일로, 심지어 죽이려는 사람들로, 그리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 엄청난 문제를 꼭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죽지 않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로마도 보게 되고,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보게 되고, 그리고 때가 찬 그날에 자기가 꿈꿨던 대로 순교의 제물로 바쳐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혼전하게, 그리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또 눈부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내는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